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이야기에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정리를 싹 했어요. 1월 달부터 했던 거 싹 정리해서 지금 9월이니까 이제 반년이 지났고 더 넘어서 가는 상황에서 싹 제목을 다 정리하고 다 훑어보면서 정리하는데, 제가 많이 했던 부류의 패턴의 설교를 발견하고 거기서 좀 근본적인 끌어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목표 설정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했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뭘 얘기했죠. 어떤 걸 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기억나나요 혹시? 프레임 설정이라고 해서 환경 설정을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초등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요. 근데 잘 못 이루는 걸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작심 1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환경 설정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굳은 악습관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 효준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 지금 목표를 세웠는데, 그러면은 핸드폰 끊고 유튜브 끊고 그리고 오락 끊고 친구 만나는 거 끊어야 되는데, 그 습관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쉽게 끊어요? 못 끊지요. 그거는 청년부나 학생부나 저도 어느 정도 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끊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설정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설교를 어느 정도 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특히 그 유튜브에 지금 보면은 어떤 그 패턴의 유형이 많이 나오냐면은 돈 버는 거 맞죠? 관심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돈 버는 거, 그리고 몸짱, 그 몸 만드는 거, 먹는 거, 먹방, 이게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튜브를 잘 보게 되면은 다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뭐 구독자 50만, 100만 엄청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다 목적을 이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몇천만씩 한 달에 들어오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걸 하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자신의 어떤 프레임, 환경 설정을 만들어 거기 넣어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거기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을 세우면은 사실 내가 목적을 붙잡는 것 같지만 그 목적 때문에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나를 붙잡아서 거기를 끌고 가줘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그 환경에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습관의 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니면 목표 설정의 방법, 이런 자기계발서들을 다 보면은 결론은 목적 설정과 환경 설정에 다 얘기를 해요. 거기서 사람의 의지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심적인 마음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다 패턴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뿌리 깊은 내용을 알면 여러분의 책을 보면은 정말 뭐 책 한 권도 뭐 20-30분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잘 기억했다는 거.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의미가 없지요. 제가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끝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3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경은 새벽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 이전이면은 몇 시겠어요? 대략 이렇게 3시에서 5시를 말합니다. 성경 고대근동학 날씨를 해석하면은 3시에서 5시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물론 밤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예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자, 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포인트를 기도에 두지 않아요. 기도에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면은 결과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맞죠? 보통 다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기도와 말씀 이전에 다른 데 오늘 포인트를 둔다는 뜻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적용합니다. 정말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엄마 따라 교회 나갔어요. 우리 효준이 예수님 믿었다고 했지요? 예전부터 다녔다고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든지 중고등학교 때도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은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논리로 보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 물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청년부 중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부분은 훈련의 영역인 거예요. 훈련의 영역.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은이가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요, 저한테. 제가 안 보이는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나를 봐라. 아빠를 사랑하면 아빠한테 좋은 것이 다 나온다. 뭐 1,000원도 나오고 2,000원도 나오고 껌도 나오고 방방장도 가고 초등학생들 그랬죠. 아빠랑 뭐 캠핑장도 가고 다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선물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은이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예은이가 그걸 아빠, 우리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당장에 맛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만 바라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7살짜리가? 아니지요. 떼쓰고 막 난리 나지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씩 있어요. 점점 커가면 덜하지만. 근데 우리 청년부라고 돌아옵니까? 아버지가 너 결혼할 때 내가 집안세 준비해놨어. 1억짜리야. 지금 준비해놨어. 그러면은 우리 종원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 지금 빨리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그거 먼저 좀 선납 좀 주세요. 내가 그거 좀 제트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니야, 기다려. 좀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줄게. 하면 종원이가 네 아버지 하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정말 필요하면은 나 지금 좀 나가서 살고 싶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으면 좋겠고 자동차도 있으면 좋겠고 해서 지금 날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핵심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 잊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말씀 구약으로 넘어가서 적용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번 다 살펴볼게요. 구약 말씀인데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네. 창출 내민 신이지요. 네. 신명기 6장이에요. 6장. 신명기 6장에서 4절 그리고 4절에서 5절,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건 교독을 할게요. 좀 기니까 우리 효준이하고 저희는 다 찾아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6장 4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5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공부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을 문상을 주와 가까운 데로 가야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건지 아시죠? 이 말씀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정체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준수해야 될 규칙이 있어요. 집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는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고, 그 학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틀에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상황마다 인용을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도 잘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책을 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5절이 뭔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목적 설정을 얘기했죠. 성경에도 목적을 설정을 해요. 지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받쳐주는 것, 환경 설정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6절부터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새겨라.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른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8절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은 말씀을 새벽기도 할 때 여기다 이렇게 띠를 띄어요. 손목에 띠를 띄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외워요. 자, 9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될 문설주. 여러분 문설주가 어디예요? 효준아, 문설주가 어딘지 아니? 현관문. 네, 맞아요. 현관문 위에, 맞아요. 들어간 입구에 문설주.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그 명시형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올 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6절부터 9절까지는 방법론이에요. 환경 설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환경 설정을 안 하면은 말씀을 떠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눈에 보이는 곳, 너가 가는 곳, 너가 자는 곳, 너가 걸어갈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5절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나님 목표 설정해 주셨어요. 근데 6절부터 9절까지 환경까지 설정해 주셨어요. 방법론을. 그러면 사람이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환경 설정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삶이 다 달라요. 같이 만나서 노는 것 같지만 하루 24시간, 하루 1분, 2분도 어떻게 쉬는지 본인만 알아요. 그 환경 설정을 잘 생각하세요. 자,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에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한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명령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너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환경 설정이 아닌, 목표 설정이 아닌 마음의 설정이에요. 마음 설정 다음에 여러분 환경 설정이고 목표 설정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목표 설정을 먼저 해요. 1등 해야지, 메이저 대학 가야지, 스카이 대학 가야지, 열심히 해야지. 엄마가 너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씩 학원비 쓰는데 목표 설정 맨날 하지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괴로워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초등 친구들이 앞으로 중학교 가면은 조금씩 마음이 아플 거예요. 엄마가 내가 너를 50만 원씩 100만 원씩 투자하는데 너 이렇게까지밖에 안 해? 엄청 혼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컸죠? 물론 싹쓸이가 노래가지고 공부를 안 시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괴로워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 찾아보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가서 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야 돼?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방법론을 물어보지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환경 설정까지 얘기하려면 지금 얘기 안 한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4절 말씀처럼 들으라, 들으라 종원아, 들으라 휴거나, 들으라 운재야, 들으라 승아, 들으라 친구들아, 효준아 재현아. 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설정이 안 되면요 여러분 환경 설정도 안 됩니다. 진짜예요. 되는 것 같지요?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긋나요. 아니면은 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나중에 뒷바꾸돼요. 우리 사회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 사회 거부들을 보세요. 돕지요.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돕는 거 그 안에 인간의 악한 행위들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악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과정이 악하지 않아요. 과정도 선하고 목표 열매도 선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라고 얘기했어요. 열매로, 선한 열매로, 선한 영향력으로. 자비가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많은 돈 갖고 돕는 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지고 도왔을 때 그들의 생명이 살고 그들의 마음이 사는 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뜻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설정이 중요한데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어제 저도 놀랍게 발견했어요. 하도 많이 이것을 외웠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들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마음 설정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됐어요.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해되십니까? 생명의 근원. 우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맞지요? 생명이 귀하지요. 근데 여기 보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면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맞지요? 생명의 근원이기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건이 있어요. 인정한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여러분, 3일 동안 모리아산을 아브라함이 올라가는데 자기 아들이 장장하고 짐을 갖고 같이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제가 얘네를 데리고 간다 생각하면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보질 않아서 미안하지만. 근데 전 나봐서 알겠는데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아기 냄새가 있어요. 그 유아 냄새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품에 안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큰 아들 이삭을 데리고 20살 때 이끌고 올라가는데 귀에는 마음속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죽이라 했다. 당시 제물은 어떻게 드린 줄 아시죠? 번제는요, 그렇죠, 칼로 배를 갈아요. 그 다음에 장기를 다 꺼내야 돼요. 오장육부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오장육부를 다 꺼내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토막내요. 팔, 다리, 가슴, 목 다 갈라요. 동물들을 갈라가지고 불로 확 사 올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시는 걸 번제라고 해요. 번제, 고기는 안 먹어요. 이 제사는 그냥 다 태워요. 100% 깨끗하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신학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삭의 제물 사건이에요. 근데 이 이삭을 딱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멈추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 주신 아들, 그 정말로 귀한 아들을 나한테 죽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멈춰야지가 아니라, 그래 죽여야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다 올렸을 때 그 향을 모아가지고, 연기를 모아가지고 이삭을 만드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무식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 자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너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바라지만 저도 사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 과정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이거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안에 가장 중요한 마음 설정이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저는 이게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은요 정말 독특하게 그 사람의 환경을 만지세요.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말로 인해서 내가 학교를 가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져요.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아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 그 이상, 그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목표 설정, 환경 설정을 넘어서 그 마음 설정,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